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무게가 요즘은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주춤했지만 204개 국가에서 또 빠르게 확산되고 당분간 쉽게 수그라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모임이나 만남이 무너지고 의료,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곳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쟁의 죽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흔히 스페인 독감으로 인플루엔자로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재앙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해 보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고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왔는지 나의 삶을, 오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이 악화되어서 대구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신천지 대구지파의 확진으로 대구에서 3주 동안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을 받고 위급한 상황인데 병상에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고통 속에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병원에 자리가 나서 입원을 했지만 얼마 뒤 자신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공포도 문제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주의한 행동으로, 초래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노약자들, 내 이웃, 내 가족,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머니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또 가족을 잃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손길, 또 격려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사가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럴 때 그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실천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행동하고 희생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더 감싸 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복음 전파가 더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형식의 논리가 아니라 강도 만난 내 이웃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에 먼저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답해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1달러짜리 하나님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1달러짜리 하나님, 한 소년이 자신의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1달러짜리 하나님을 구하는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영상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짜리 하나님, 삼촌을 살린 것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10살짜리 아이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때에 고통당한 한 영혼을 감싸 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원동력임을 또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성급한 심판론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는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몰아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집권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후베이 성에서 죽어간 3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죄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보다 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신천지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은 격렬하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극악무도한 신천지 세력이 또 붕괴되고 또 여러 지역의 주변에 또 이런 이단 센터가 있는 그곳들이 다 사라지고 이단의 청정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신천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야 할 사람들 아닐까요? 신천지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을 향한 심판일까요? 대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받을 만큼 그 지역,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제일 많고 이탈리아의 치사율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미국과 이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 나라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많은 죄 지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짐승처럼 살해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질문을 했겠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이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일로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모독이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정치적 박해인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21세기 들어와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홍콩이 민주화 시위가 격렬했고 정치적인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불안한 압제자들에게 체포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죄인인가요? 그들에게 각별하고 또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진 4절 말씀은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빌라도의 정치 권력에 희생당했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일을 겪으면 그들의 그 죽임과 고통은 어떤 죄의 결과라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분명 어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했을 거다. 기계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사상들이 그들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졌고 또 인도의 지진과 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죄가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고난,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치유와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고난, 심판이 아니라 용서고 치유고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이 맞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 이후에 포도원 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이 모익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사정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찍어버리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라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기회, 구원이 강조점입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또 직접적인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의인 욕처럼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애매한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이 많습니다. 이 재난은 저 사람의, 저 집단의, 저 지역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쩌면 사랑이고 구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깊으신 뜻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금년에도 그대로 둘 것이니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이나 재난, 기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큰 재난은 말세를 알리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지만 그 남은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절박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합니다. 마음으로 진 빚, 물질로 진 빚 몇 배로 다 갚습니다. 미운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재산을 정리해서 장학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상하게 몸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 암 판정이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지 않냐? 돈 많이 쓰고 손해도 많이 봤는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고 청구해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오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은 날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기고 간 일들 중에 심리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불안적인 정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치유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세계 경제가 멈췄으니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질지 이혼율이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회적 격리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악수도 못하고 서로 경계하고 사회적 밀집 접촉이 줄어들고 온라인 의존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진 새로운 현실을 오늘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방식이 개방성이고 투명성이고 민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주목할 모델이 되고 있지만 더 개방적이고 더 투명적이고 더 민주적인 모습이 되면 종교에 기대는 모습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낡은 종교의 모습은 버리고 생명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전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저희들 앞에 이제 놓인 커다란 도전입니다.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달러짜리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그 소년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구원자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을 예수님에게 돌이킬 때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 방향을 통째로 하나님에게 돌릴 때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화과 나무 옆에 도끼자루가 놓여져 있으니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입니다. 감사하게도 금년에도 그냥 두시고 당분간 그냥 두시겠다는 거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시대이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살아가시고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임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중에서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